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냥 여러분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으셔서 잠깐 눈을 한번 좀 다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제가 여러분 체면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자세로 가만히 눈 감고 계시고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이번에는 여러분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어머니 하면 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떠오르시는지 한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원망, 미움, 상처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혹은 자식이지요. 또 동시에 부모이면서 자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부모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 감고 생각해 봤는데 자식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하면서 부모인 나를 생각하면서 한 단어로 내 자식은 나에 대해서 무슨 단어를 떠올릴까? 또 나는 과연 어떤 자식일까? 부모님이 나를 생각할 때 한 단어로 어떤 단어를 떠올릴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또 좋은 자식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인지 또 어떤 자식이 진짜 좋은 자식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사하거나 무엇을 평가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거나 변하면 안 됩니다.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 기준은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갖다 다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기준이 움직이거나 변하면 대응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그 군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기준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오와 열을 맞추는데 기준이 흔들리면 대응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에 대해서도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좋은 부모다, 좋은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어디에다가 그 기준을 맞출 것인지 그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좋은 부모다, 또 나는 좋은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하기도 하고 또 자식 노릇을 잘 못하기도 해서 우리 스스로 난 좋은 부모가 아니다, 난 좋은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이 잘못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변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또 사회적인 통념, 어떤 유교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모나 좋은 자식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든지 사회적인 통념 혹은 유교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다가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좋은 자식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부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다 이렇게 보통들 생각하거나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보면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래서 뒷바라지 잘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러면 부모 역할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부모다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자식이 대학 나와서 또 회사 다니다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때 결혼하는 자식에게 집 한 칸이라도 이렇게 좀 번듯하게 부모가 집 한 칸이라도 마련을 해주면 부모 역할 잘했다고, 부모 노릇 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부모라고 보통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못하면 자식들 뒷바라지 잘 못하고 또 결혼시킬 때 뭐 이렇게 좀 혼수도 좀 이렇게 잘 준비해서 보내지 못하고 그러면 부모 노릇 잘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또 부모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 자식들에게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자식들도 부모가 좀 가난해가지고 뒷바라지 잘 못해서 공부를 못했다든지 또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뭐 어떤 도움을 좀 못 받았다든지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쓴뿌리를 갖고 살고 혹은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좋은 자식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어떤 자식이 좋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생각할까요? 자랄 때 말썽 안 부리고 그저 공부 열심히 잘하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라고 부모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부모에게 나중에 용돈 많이 드리는 그런 자식이 보통 좋은 자식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식들은 사회적으로도 마치 실패자처럼 생각을 해요. 예. 우리 뭐 노래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루저, 예. 외톨이, 상처뿐인 머저리.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냥 진짜로 공부 잘 못하는 자식은 사회적으로도 뭔가 좀 다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부모를 잘 봉양하지 못하는 자식은 그냥 형제지간에서도 조금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자식은 좀 못난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쩌면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자식에게 대해서는 좀 못난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도 개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이 세상의 인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사회적인 통념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고 또 그런 자식이 좋은 자식이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못하면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구나. 나는 좋은 자식이 아니구나.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이것이 곧 좋은 부모와 좋은 자식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또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부모로서 해야 합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님의 뒷바라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도 좀 더 많이 봉양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부모나 좋은 자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자식들 어려서부터 자식들 뒷바라지를 잘 해주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자식들이 여러분 다 잘 되든가요? 또 그런 자식들이 부모에게 다 잘하던가요? 부모의 역할은 결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부모 역할 내가 다 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역할도 부모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게 좋은 부모의 역할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자식들이 말썽 안 피우고 공부 잘했다고 해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런 자식들이 다 부모 속 안 썩이고 다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던가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버는 자식들이 다 그렇게 부모에게 근심 안 끼치고 다 잘하던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봉양하는 것도 자식의 도리이기도 하고 또 좋은 자식의 일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1, 2, 3번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 입장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는 자식 1번, 2번은 두세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오는 자식 2번, 3번은 이틀에 한 번꼴로 꼬박꼬박 전화하는 자식 1번, 2번, 3번 1번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10만 원씩 용돈만 보내줘요.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집에 찾아오는 자식. 세 번째는 이틀에 한 번꼴로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하는 자식. 여러분 몇 번이에요? 예, 3번. 예, 윤보이자매님 3번. 또 아마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우리 강현수 모매님은 2번. 두세 달에 한 번씩 얼굴 보여주는 자식. 예, 배경 모임도 3번. 예,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하는 자식. 예. 예. 저도 3번일 것 같아요. 예. 3번.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이제 그 부모님들에게는 전화 한 번씩 하는 게 안부로. 그럼 뭐 전화 이틀에 한 번 하면 별로 사실은 할 얘기도 별로 없어요. 그냥 식사 잘 하시고 있느냐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 목소리 듣고 또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도 얻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나 좋은 자식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결코 좋은 부모나 좋은 자식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자식인가, 이 기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분 좋은 부모나 좋은 자식의 역할과 책임 또 기준 이런 것들은요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가 비로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먼저 우리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를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부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여기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이 원래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사회에는 가장 심각한 그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부지간의 가정폭력,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가정폭력,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족들의 보호의 울타리가 가정이에요. 그죠? 가족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법도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이 가정 폭력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자식을 부모들이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부모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그 폭력을 행해도 된다.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그냥 인격체로 내 자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자식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써도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존중받아야 될 한 인격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이 상처는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동안 아물지 않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뒷바라지 잘 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자녀들을 잘 도와줘가지고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뒷바라지하는 것 부모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도 가서 애 봐주고 또 반찬 해가지고 날라다 주고 이런 것도 부모의 좋은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자녀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그거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냐면 정말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상처 주지 않는다, 제가 이걸까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우리가 그거는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도록 말과 행동 면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부모로서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좋은 영향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꼭 자녀들이 어렸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부모와 같이 나이를 먹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내 자식이 50, 60을 먹었어도 자식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자식의 머리도 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식은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자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은 뭐냐면 자식에게 끊임없이 그냥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날까지 부모로서의 영향을 미쳐야 돼요. 또 부모로서 마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늙어서 땅속에 묻히는 그날까지도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영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성인이 되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잘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는 영적인 권위를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자녀들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한다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멀어진다든지 그러면 그걸 누가 잡아줘야 되냐면
부모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또 훈계하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돌보고 섬기는 게 그냥 자식들 반찬에다 갖다 주고 애기 봐주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부모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더 많이 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 우리 자녀들하고 많은 어떤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갭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사회의 흐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부모들이 절대로 자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들하고 이야기 몇 마디 하다가 보면 말이 안 통해요. 부모들하고. 부모님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하고 말하는 게 점점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도 안 하게 되고 잘 안 찾아가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또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뒤처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자녀들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거나 뭘 이렇게 훈계할 만한 것이 우리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부모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인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휘포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휘포아쿠오. 근데 휘포라고 하는 말은요 전치사로 언더예요. 언더. 뭐뭐 아래. 그리고 아쿠오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 듣다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누구누구 아래에서 듣는다 이거예요. 누구누구 아래, 누구누구 밑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밑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밑에 들어가는 것,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유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자면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굉장히 이게 좀 거북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힘들게 느껴져요. 순종하면 뭔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올가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순종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특별히 자식에게 왜 순종을 요구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순종을 요구하셨느냐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요구하셨느냐면 아담을 복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광야에서 순종을 요구하셨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느냐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고 요구하냐면 이 순종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할 때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네가 부모의 뜻에 순종해라. 부모님의 말과 뜻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 우리가 아직까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순종은요,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할 때는 이게 순종할 때는 사실은 이게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요. 예? 내 뜻과 다릅니다. 내 계획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계획에, 부모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은 물질적인 봉양과 또 효도,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좋은 자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다. 여기 말씀에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공경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물질적인 봉양 혹은 효도, 돌봄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잘 돌아보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공경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 그 버전들이 많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한 3-4가지 버전에 제가 다 찾아보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honor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onor. 근데 이 honor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예, 명성, 또 영광, 영예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명예, 명성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뭐 행동으로 뭘 이렇게 하는 거, 행동으로 섬기거나 봉양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마음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부모님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이 훨씬 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행동으로 뭔가 내가 부모님을 막 섬기고 가서 돌아보고 물질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으로 부모님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 이게 진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을 갖고 예를 갖추는 것이 진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또 내 부모님이 고집이 좀 세더라도, 성격이 좀 까탈스럽더라도 그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존중이 여기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도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동영상 하나를 잠깐 좀 보여드려 볼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면 이런저런 또 생각이 좀 들 것입니다. 소리를 좀 키워줘야 됩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φραγίδ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영상을 보면서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가끔 어머니 서울 올라오시거나 그러면 병원을 모시고 갈 때가 있습니다. 병원을 모시고 갈 때 어머니가 귀도 좀 잘 안 들리시고 또 당신 생각도 있고
또 아픈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이미 다 알아듣고 환자 상태도 다 알고 이미 처방전이 다 나왔는데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으면서 자식 입장에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머니 됐다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다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수납하는 데 가서 돈 계산하려고 그러면 돈 몇 푼 안 나와요. 사실 안 나오는데 굳이 당신이 내겠다고 막 실갱을 합니다. 됐다고 내가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아닌 게 아니라 저렇게 아들이 하는 것처럼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를 때도 있었고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늘 자식 걱정이고 자식의 뜻을 다 받아주고 자식이 하겠다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부모인데 연세 드셔서 인지도 좀 떨어지시기도 하고 또 눈과 귀도 좀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래서 좀 불편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못하고 부모님을 면박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게 자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부모는 많지만 좋은 부모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자식도 많지만 좋은 자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 좋은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부모나 좋은 자식이 되기는 어쩌면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뒷바라지 잘해주는 부모가 여러분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용돈 많이 드리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또 자식에게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용돈 많이 갖다 드리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존귀히 여기는 그런 자식이 진짜 좋은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자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